얼마 전 저희 딸이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딸이 생일이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학교에서 그 반 친구들에게 뭐 생일 축하 선물과 이렇게 편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딸에게 축하 편지를 쓴 우리 그 친구는요, 신앙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기독교가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조사를 해봤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너의 모습에서 그것을 내가 느꼈어. 시니컬한 내가 인정하면 너는 찐이야. 이런 요지의 이제 축하 편지를 이제 받았더라고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마냥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구나. 그게 감동스러웠고, 또 하나는요, 어떻게 교회를 전혀 모르는 이 여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또 정확하게 기독교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을까? 둘 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딸, 뭐 갖고 싶어? 진행시켜. 진행시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를 하고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 내내 사랑의 본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그 인생의 말년에 쓴 그 요한 1서, 요한 또 그 편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니? 네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니?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처럼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은혜롭고 무조건적이고 용서하는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요,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앞으로 수많은 설교를 들을 것이고 우리가 수많은 설교 본문을 읽을 것이고 많은 메시지를 듣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의 설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렇죠. 그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며 돕고 살겠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말씀, 유일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이렇게 따라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거이 돕겠다. 다시 하면요. 이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거이 돕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너 뭐 하며 살래 앞으로? 너 어떻게 살 건데? 묻는다면 저요? 돈 많이 벌려고요. 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저요? 노후 대책 준비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즐거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느낌,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랑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부풀게 하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뭔가 따스하고 포근한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래서 연애 때 감정이 우리 이렇게 사그라들면 사랑이 식었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은 그런 특별한 감정,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감정, 느낌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이란 변덕스러운 감정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감동받는 진짜 사랑, 우리는 언제나 그 진짜 사랑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 우리가 언제 감정에 이렇게 감동한 적이 있나요? 사랑의 핵심은요, 사실은 의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동반되니까 따라온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 동반하지 않더라도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눈물을 흘리죠. 거기 우리는 감동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대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시작해서요, 실제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행동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맺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은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팔을 걷고 행동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동인 줄 알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느낌이 동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 너는 지금 속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언제나 변명하고 또 못할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부 여러분, 부모 자녀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움직여서 내가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학기를 이제 개강하면서 우리 순자님들하고 개강 수련회 때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2학기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았던 키워드 3가지가 있었어요. 그 3가지는 바로 소속과 환대와 모임이었어요. 소속과 환대와 모임. 여러분, 소속은 무엇입니까? 소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소속되어야 돼요. 집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은 소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다녀요. 학교는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은 다니지 않아요. 나 집 다녀올게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집은 왜 다녀온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모든 회사도 다녀오고 학교도 다녀오는데 왜 집은 다녀오지 않아요? 집은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집은 소속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속하는 곳이에요. 속하는 곳이에요. 2번째, 모여야 돼요. 모임. 요즘 이렇게 TV 광고 중에 참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 광고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요즘은 이제 다 감성 광고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건설회사 광고였는데, 거기 보면 식구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식구.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식구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식구, 한자로 보면 먹을 식자잖아요. 입구자에. 그래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 어떤 소울푸드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잔잔한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광고였는데, 끝에 보면 그 카피라이트가 나와요.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이렇게 딱 던져요. 요즘 같이 이렇게 개인주의와 핵가족 시대에 식구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인데 집에 안 들어와요. 식구인데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십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 식구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만 향하지 않고 예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왜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도 향하지만 우리가 옆에 사람도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예배가 힘이 있죠. 여러분, 함께하는 찬양이 힘이 있죠. 함께하는 기도가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콘서트도 가면 그냥 콘서트 가수의 노래도 듣지만 떼창이 중요하잖아요. 떼창 같이 부를 때 여러분, 그 운동 경기도요, 그냥 응원하는 거하고 그 응원석에서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거는 그 응원 노래의 힘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환대가 있어야 돼요. 환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 앞에도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요즘같이 출신, 또 성별, 세대,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배척하는 그런 시대에 환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환대가 있을 때 처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미어캣처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환대를 만나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막 두리번거리는 분 있죠. 아, 저기 영적인 미어캣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을 환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환대가 만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과 환대가 만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거부가 만나면 그 땅은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죽은 땅이 돼요. 복음과 환대가 아닌 박대가 만나면요, 거기는 아무런 가족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왜 기분이 좋아요?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별것 아니지만 아빠 왔어? 하고 나와봐 주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노숙자 목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그 어떤 큰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제리 마이어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본인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첫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노숙자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임 예배 전에 성도들을 그 예배에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도를 만나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그 노숙자니까.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한 3명 정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앞자리에 앉았더니 안내위원이 뒤로 가라 그럽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에요. 새로 부임할 목사를 소개하는데 그 앉아있던 노숙자 제리 마이어 스티펜 목사님이 변장을 벗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부족합니다. 언제 제자가 될까요? 환대가 없는 교인은 제자가 아닙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환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환대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환대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복의 통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돌보고 환대한다라는 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 노숙자 목사님이 왔을 때 거기 악인들 앉아 있습니까?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 뼛속 깊이 사실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나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감정과 상관없이 또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이런 이기심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깨달을 때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는 장면인데요. 복을 주시는데 정확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복 주리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담고 있을까요? 그냥 복 주신다, 복 받았다 이런 건가요?
내가 너를 복준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하리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럴까요? 천국 은행에서 발행한 한도 없는 지금 신용카드를 지금 마치 방금 받은 것과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받은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애들 말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견딜 수 없는, 진짜 한도 제한 없는 신용카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발급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복을 더 더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복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 번째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내가 너를 복준 이유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놀라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복의 근원,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하신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학교와 직장과 가족을 복되게 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복받고 잘 사는 어떤 거기에 내 시야가 제한되어 있던 그 아브라함의 눈이 탁 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나안 땅 그가 하나 보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온 세상이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그 세상을 온 두 손으로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품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그리고 나도 복이 될지라,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신 겁니다.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좋겠다. 아브라함 참 부러워.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오늘이 힘들고 허덕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왜 그 아브라함이 나하고 상관이 있죠?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느낌 말고, 여러분 정신없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덥석 그걸 자기 걸로 받느냐 말입니다. 이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 없이 아브라함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 주시고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이 오늘 내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앞에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이죠,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 복을 오늘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멘하는 거, 이제 아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나의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숨이 턱 막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삼성가에 숨겨진 아들이었던 거죠. 네? 오늘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같이 지질이 복 없는 인생이 어딨나? 나같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흙수저가 어딨나? 나같이 이렇게 궁상 맞은 인생이 어딨나? 그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항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이 나도 복 주시고 복의 통로 삼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렴풋이는 힘이 없어요. 어렴풋이는 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올 때, 그때서야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가 누려야 될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가슴이 웅장해지고 시야가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기 중심성, 그 살던 내가 마음이 넓어집니다. 더 이상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헐떡거리지 않아요. 온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세상을 두 팔로 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야. 나는 열방에 복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야. 내가 복덩어리지.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셨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 소식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니. 그러니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얻을까 여기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언제나 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줄까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지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을 베풀 수 있을지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베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의지를 발휘할 겁니다. 의지를 발휘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회가 있는 대로 베풀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의지를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기쁨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터질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슬픔과 또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언제나 자기 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될 겁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욱 복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품으면 왜 기쁨이 찾아올까? 왜냐하면 그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구두쇠의 삶이 있습니다. 구두쇠의 삶이 있어요. 모든 걸 움켜쥐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 그냥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얘기하잖아요. 잠언 1장 19절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무슨 말입니까? 탐욕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욕심은요, 구두쇠의 삶은요, 그게 혼자 되게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서 생명이 점점 고갈되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말씀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평생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니?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니? 얼핏 들으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 도와주고 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받는 거 훈련하면 평생 손 벌리고 산다. 평생 손 벌리는 인생이 된다. 주는 거 훈련하면 평생 주며 살게 된다. 너는 어떤 인생이 되고 싶니? 평생 다른 사람한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손 벌리는 인생 되고 싶니? 아니면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니? 목사님, 저는 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손 벌리고 후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후원하고 손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는 자가 복된 거야. 아니야, 받는 게 복되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갓 프로젝트 책자를 또 끄집어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갓 프로젝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면요, 안에 열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최종 과정,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내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선포하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부러 선언과 선포가 필요하냐?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예언하며 살거든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선포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거야. 나는 내 이웃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10월 13일 새세면 축제까지 매일매일 그 복의 통로가 될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어떤 복이 되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여기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귀를 사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걸 살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날의 하나님의 블레싱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책자에 남기시면 이 책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장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이 될 겁니다. 오래전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교구의 한 성도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에 홀렸는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금액을 그냥 다 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나이 드신 분, 그런 분도 아닙니다. 아주 젊은 엄마예요. 똑똑하신 분인데 한번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뭐 다 진행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이상하다, 보이스피싱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경찰서도 가고 했지만 이미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남편도 몰라요. 이거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듣는데 눈물만 날 뿐이에요. 그렇게 전화상으로 제가 이제 위로해 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끊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봉투에 작은 금액을 담아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통화했던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여기 제가 작은 돈을 담았습니다. 이 돈이 잃어버린 금액을 보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 우리 식구들이 맛있는 식사 한 끼는 될 겁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족들 꼭 식사하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금액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의 출발이, 약속이 될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한참 지났죠. 저는 완전히 까먹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 성도를 다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목사님이 주신 봉투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봉투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그리고 그 가정 지금 여기 어딘가 앉아 계실 거예요. 그 돈 쓰셨는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꼭 자각하십시오. 나는 어렴풋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두 가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에, 그 갓 프로젝트에 나를 동참시키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내 남은 삶을 즐거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임받기를 원해.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